계획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을 주셨다, 이 부분을 힘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할 힘을 주셨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비록 흙으로 빚어진 정말 연약한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인 사람에게 다양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에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빨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점점 다양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지는 힘들도 있고요,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얻는 지식의 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힘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다양한 힘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 사용하는 한 부분이에요. 한 모습.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도 힘을 쏟아 부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달려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고 그럴 때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힘을 쏟아야지만 의지가 가능하다, 맡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또 힘입게 되죠. 그 다윗이 역대상 13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감사하며 사는.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거죠. 이제 또 한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정말 힘을 잘 사용한 사람을 꼽는다면 유다의 왕들 중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했던 왕 한 사람,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정말 이 요시야라는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왕인데요, 그 요시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요시야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섬겼다, 말씀을 따라 살았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추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준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았던 요시야 왕의 모습. 한 사람만 좀 더 살펴보면 이 힘을 잘 사용한 사람, 한 사람은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럽니다.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경에 이렇게 힘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사용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주어진 그 힘, 그 힘의 사용에 대해서 같이 좀 보면서 내게 주어진 힘, 우리 가정에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힘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의 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의 힘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의 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첫 시작하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맨 앞에가 말하다, 그리고 20절 맨 끝에가 선포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말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같은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후가 말했다,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 이것이 선포되었다, 다시 말해졌다, 이런 말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인 후에 정말 표독스러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자손들을 죽였던 예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다, 선포했다. 그러니까 말했다는 단어가 20절에 앞뒤로 쌓이면서 가운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걸 말합니다. 말하고 선포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을 보면, 본문 21절을 보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진 예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죠.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말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어느 날 말할 힘도 없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하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요즘 그 언어 폭력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언어 폭력이라는. 이게 언어, 말이 가진 힘을 가지고 온갖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협박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어 폭력이라고 그럽니다.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죠. 말을 가지고 잘못 사용,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나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 혀의 말.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 언어가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다른 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어떤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을 할 줄 알면 다 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하는 말이,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가볍게 하는 말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낙심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전능하심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맥없이 대적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희생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던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됩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데 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데 써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가 그들이 말을 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힘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 사용한 말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난 적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의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예후가 말하고 선포하자 바알을 섬긴 자들이 다 모이고 바알의 신당을 가득 채웠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잘 사용하되 특별히 언어, 말의 힘, 이걸 잘 사용함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 특별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잘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힘을 봅니다. 성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힘이라.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여러분, 예후가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대회를 열어라.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대회를 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귀중하게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표현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표현이죠.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1장 14절에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회를 열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알을 위해서 거룩한 대회를 열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후가 이렇게 바알을 위한 거룩한 대회를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 사신들을 보내는 열심을 내는지를 잘 압니다. 사실 예후의 마음속에는 이 땅 이스라엘의 거룩한 대회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거룩 그러면 목사가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아주 눈을 지그시 감고 걸어가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구별됐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좀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대집회를 지금 소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정말 아주 성결함, 그 생각도 언어도 행실도 정말 성결하게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참 어려워요, 성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편하고 넓은 길,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기에 성결한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성결함을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성결함을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힘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삶을 힘써야 된다는 권면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권면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결함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결함, 우리 가정의 성결함,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는 욥기 1장 5절 말씀을 참 잘 알죠.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혹시 뭐 생일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함으로 이 자기의 자녀들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성결함 쉽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녀들을 정말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성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을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지 않는 죄예요. 자녀의 그 성결함을 방치하는 것은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실 때 목사로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걸어갈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성결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영역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가진 힘을 다 사용하는 예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성결함이 유지되도록 여러분 힘을 정말 잘 사용하는, 힘을 거기에 더 쏟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봅니다. 우리는 죄의 힘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열왕기 기자가 예후의 선포를 듣고 모여온 무리가 얼마나 됐다고 표현하냐면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때 그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막의 크기나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 조그만 성전에 가둘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그렇게 크지 않게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건축 양식까지 다 주세요. 근데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당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한 웅장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아합 왕조 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장려하기 시작했던 바알 숭배, 장려하기 시작했던 바알 숭배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가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그냥 조금만 허용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퍼집니다. 여러분의 전생에 죄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죄에 대해서 조금 용납하고 지나가면 그 죄가 온 가정에 퍼집니다. 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도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숭배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죄의 힘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때 이런 사람하고 좀 같이 교제해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힘을 받아요. 죄가 가진 힘이면, 죄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충분히 찾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잠깐 허용하면요, 죄가 그냥 들어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죄가 가진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죄가 워낙 유혹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파괴하기에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죄와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부질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싸움 싸우는 자 되면 안 됩니다. 늘 그냥 사람만 보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특별히 선한 싸움 가운데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죄가 우리 가정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교회에 죄가 들어와서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죄의 힘을 인식하고 죄와 죽을 만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소집하니까 바알 신당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채운 바알 섬기는 자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죄가 가진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되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훗날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귀한 멸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예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가진 힘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죽을 만큼 싸우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언제나 신앙의 승리가 있고 훗날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